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이 하나 떠올라서 뉴질랜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감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날씨가 너무 좋았죠. 제가 지난주 무엇으로 인해서 큰 감사를 드렸냐면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밖에 있는 빨래가 너무 잘 마르는 거예요. 저희 집은 뭐 특별하게 좋은 세탁기가 없어서 비가 많이 계속 오는 날은 이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저희 집 애들이 계속 하루마다 이렇게 벗어놓은 빨래가 항상 가득가득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 이 빨래가 마르는 게 보면서 하늘 한번 보고 빨래 말려지는 거 보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 감사의 제목이다. 이런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프레시 되어진다. 막 너무너무 다들 네, 너무너무 좀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지난 주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계란 장조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아침이다 보니까 좀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계란을 삶아놓고 이제 우리 애들 셋을 불러놓고 이 계란을 좀 까라. 그래서 이제 제가 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 8살짜리 아이가 계란을 까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 계란 까면서 이 계란에서 닭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까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삶은 계란을 까면서 그 계란에서 닭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는 예수님도 하기 힘든 일이겠다 이랬어요. 그리고선 돌아서서 뭘 하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축소시켜버렸구나. 하나님은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만 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급 수습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달 26일 날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설교를 했었지요. 그때 설교 본문 말씀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언어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가르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전수되어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함으로써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지요. 그렇게 살아셨죠? 아멘. 네. 이렇게 설교 때마다 지난번 설교한 내용을 잘 살으셨는지, 잘 살아내셨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참 말씀의 시간이 좀 쉽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지난주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몸에 그 흔적을 지니고 와라,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다 그 몸의 흔적을 다 만들고 계시나요? 다음 주에 목사님 신체 검사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셨는데 흔적을 만드셔야 됩니다. 주일날 앞에서 아마 검문 검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살았는지 꼭 확인, 반추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제가 요즘 한국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 이곳에 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뭐 밥 짓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대마다 늘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알게 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뭐 한국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전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뭐 설교 때마다 얘기하시는 내용이 영성일기를 쓰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면 좋겠지만 저도 못하는지라 권해드리지는 못하겠고, 항상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내며 살았는지, 어떻게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우시죠? 저는 참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좀 앞서 읽었습니다. 그저께까지 다 읽었는데, 그저께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똑같은 구절을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이 있길래, 제 남편이 저보다 조금 더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때만 남편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어줬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글쎄 뭐라고? 그래서 3번이나 읽어줬습니다. 그때만 남편이 그렇게 잘 모르겠는 거는 영어 성경을 찾으면 돼 이러면서 영어 성경을 열심히 찾아서 보더니만 모르겠는데 참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거는 우리 이제 계속 이제 그 예언서를 읽으시잖아요. 모르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이 깊은 사랑이 또 어딘가에 박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읽어내시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읽혀지는 많이 그렇게 나눠지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조가입니다. 조가.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예요. 예루살렘 함락과 유다 왕조의 패망을 슬퍼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슬퍼하며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는 그 히브리 언어, 그 언어적인 구조를 잘 맞춰가지고 짜여진 아주 멋진 시라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 언어를 보지 않아서 그 감각을 맛볼 수 없는데요. 전체가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그 패망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난 뒤에 그 처참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러한 그 여호와와 주께서라는 주어를 계속 사용하여 가면서 이러한 결과가 지어진 것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조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오늘 암송의 말씀이 들어있죠. 암송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잠깐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은 1장과 같이 또다시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못 먹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을,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그냥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은 회복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중심이 되는 절이 하나 있어요. 물론 내용 면에서 그게 중심이 되는지는 저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 구조상에,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러니까 그냥 구조상, 보여지는 구조상에 딱 중심이 되는 절이 있습니다. 장과 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성경통독 강사님들도 많이 계셔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애가가,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5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장에 22절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 22절, 2장 22절, 4장 22절, 5장 22절. 이게 그 히브리 알파벳 자음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매 절마다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 첫 음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나 봐요.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이 22절씩로 다 내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음 순서의 3절씩이 이제 그 첫 자음의 3절,
그 다음 자음에 세 절 이렇게 해서 이제 쓰여진 이 시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1장 22절, 2장 22절, 3장 66절, 4장 22절, 5장 22절이라고 한다면 제일 가운데 중심이 되는 장절은 무엇일까요? 3장 66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맞습니다. 33절입니다. 네,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3장 33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우시죠? 근데 쉬운 걸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말씀해서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사로잡혀감,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 다음에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에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 3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당연히 아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긴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누구한테 계속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간혹 회복의 메시지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고 이렇게 정말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보시고도 이렇게 분노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 분노를 아는 걸까? 우리는 왜 맨날 좋은 말씀만 외우고 있지? 왜 항상 평안을 주는 암송구정만 외우고 있지? 이런 말씀을 들면서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마음이 대입됐는지 항상 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때리시지만 이렇게 징벌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에 저는 안도의 한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죠. 아마 예레미야 애가를 쓴 저자도 죽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1절, 2절, 3절 이 짧은 부분만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4절, 5절 다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들여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다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의 노래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희망의 씨앗을 이렇게 가운데에 폭 박아가지고 심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보고선 제가 뭔가 큰 다이아몬드라도 캐는 듯한 그런 기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씨앗을 하나 콕 박아 놨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알고 그가 하실 일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진노하심이 너무너무 크셔서 그 하나님의 본심, 내가 다 아는 그 마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지 아니한데 왜 이렇게 커다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재앙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네. 하나님의 본심과는 너무도 다른 나의 본심 때문이죠. 인간의 본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저는 이번 통독 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좀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의 마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 글자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1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완악한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교만 비슷했습니다. 네, 답을 보여주실까요? 네. 안 보여지네요. 박스 안에 있는 글을 보여주시면. 네, 13번 박스. 네, 박스 안에 있는 글이 아마 이게 다 하나씩 들어갔나 봐요. 저는 이제 큰 박스로 한 4구절을 묶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4개는 그냥 한 번씩 그냥 확 지나가 주셔 보세요. 4개를요. 그 중에서 이제 똑같이 나오는 단어를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맞았습니다. 13번에 걸쳐서 고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집대로 살았다. 고집대로 살아가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다른 번역서랑 달라서 공동 번역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로 고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고집이 뭔지 다 아시죠? 고집. 네, 고집을 다 아시지만, 네? 고집사님이 계셔요?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고집은 제가 그 뜻을 다 아시지만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 성깔. 성깔은 안 나왔나요? 그 성깔은 안 나. 이런 뉘앙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신들을 한 번쯤은 거들떠 볼 수 있겠죠. 아, 이렇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한 번쯤 그 신전 앞에 어슬렁거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집대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고집으로 인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고집이란 단어를 사실 설교하라는 말씀하기 전에도 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고집.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라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고집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행하고 있는 고집이 무엇인가? 항상 이건 나의 것이라고, 그냥 원래 나의 것이었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고집이 무엇인가? 너무 많죠. 그런데요, 이 고집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에게와 같이 공동체에게도 이런 고집들이 있더라고요. 유대 백성들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농사일을 잘 해보겠다고 이방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렇게 신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비가 잘 오고 농사를 잘 짓게 되나 보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 외세와의 그런 어떤 침략, 전쟁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과 좀 사이좋게 지내보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과정 중에서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 또한 다 담아가지고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안주하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착하기 위해 도입한 여러 가지 장치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고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범만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규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보고자 그렇게 많은 규범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 규칙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 간과해 버리고 그 하나하나의 규범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죠. 카톨릭 교회 안에도 많은 교범들이 그러했습니다. 현재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하고 있는 개신교회 또한 우리 안에 그런 고집들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내재된 죄성을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생겨질 여러 악들을 미리 막고자 그 안에 법규들을 둡니다. 그러나 그 많은 법규들이, 규범들이 하나님 말씀에 앞서 있게 될 때 그것은 다시 갈등을 만들어내고 다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막기 위해서 세운 규범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순수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규범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 위에는 다른 법은 필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규범들은 어느 틈엔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런 규범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고집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개인들의 고집, 공동체의 고집, 이런 개인의 고집과 공동체의 고집에 갇혀 있는 나의 본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에 갇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본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의 시작은 자신의 옛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고집을, 공동체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거듭남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옛 모습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입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것은, 우리의 본심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심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게 있는 본심, 죄된 나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부터 나와 자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웃겨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제가 항상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발달장애인들한테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설교하다가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일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지며 그 고집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율법도, 그 어떤 규범도, 그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를 우리의 본심, 고집으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도리어 올무를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사랑과 능력과 그를 통해 은혜를 누려본 자만이 그리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누린 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받은 은혜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받은 은혜로, 몇 년 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으로, 몇 주 전에 교제했던 그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기 어렵습니다. 그 고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의 능력에 힘있게 하시니,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본심을 버리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한 열매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모두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항상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